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영상으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19절이거든요. 19절. 그러나 이 로마서의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18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악된 모습들을 쭉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3장 2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1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나,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이 19절 정말 중요한 3장 21절부터 31절 19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고 나서 4장에서는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겨주시는 거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스를 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4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성도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지난 한-두 주 동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중요한, 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므로 시작하는가?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부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설명했었죠.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이 해석이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의 생명 안에서 개역 성경에는 그의 살아나심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해석된다면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구원함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언어의 의미를 더 깊게 보면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를 설명하고 있어. 왜?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단지 그의 살아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생명과 연결되었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 그 관계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속함으로, 믿음으로 속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은 대략적인 계략적인 관계, 구조, 그 다음에 중요 문장들의 의미들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참조하면서 읽으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가로로 묶여져 있어요. 이게 삽입구,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12절에서부터 바로 18절로 연결하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는 바로 적용하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설명을 13절,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그 다음에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15, 16, 17절까지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즉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냐.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은 19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10번 더 나옵니다. 10번 더 나와요. 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그래서 5장 12절에서 18, 19절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가? 그리고 아담의 모형,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20절, 21절은 이것은 출신이에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사도 바울은 아담부터 쭉 설명을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는데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이 우리가 구원과 관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5장 12절, 18절, 19절 이 말씀이 핵심 말씀,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삽입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요 문장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12절을 비교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에 이르렀 그런즉 이렇게 된즉 어떻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요약해서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12절에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그렇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 그것을 물려받은 다 죄인이고, 이 죄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이제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종교에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 불교도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고요, 윤회의 문제를 다루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그렇죠. 진화론도 죄는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선하게 좋게 다 진화를 해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고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이 죽음은 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죽는다고 말씀하고요.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로 영혼과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활입니다. 활을 쏴요. 활을 쏘아서 적군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활을 당겨서, 시위를 당겨서 쏩니다. 쏘아서 활이 맞습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우리 죽음이라는 그 존재가 화살을 죄로 여겨서 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의 시위는 뭡니까? 팽팽하게. 화살의 시위가 팽팽하지 않으면 쏘아서 죽일 수가 없죠. 팽팽해야 당겨서 활을 쏘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시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 화살을 쏘는 죄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맞춰서 죽일 수 있으려면 활의 시위가 팽팽해야 되네. 단단하고 당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놈이 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율법은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죄를 맞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시위가 당겨져야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려면 성경에서는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죄가 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창조를 믿고 타락을 믿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아담과 함께 같이 범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은 모세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수천 년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이들도 영아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도 신종 범죄가 나와요. 신종 범죄. 근데 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면은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범법이 안 되는. 죄는 죄요. 그렇죠? 죄는 죄인데 법이 없게.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고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죄의 결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아담의 그 결과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함이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인된 것 같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것은 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그를 믿는 자들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고 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아담의 한 불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놓은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도록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인간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대표. 일반 초등학교 반도 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 다 하지 않아요. 반대표를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표에게 지시하고 반대표하고 하는.
한 나라도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하고 모든 외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습니까? 대표를 뽑지 않아요. 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대표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죠.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죠.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조약을 맺으면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국가에, 법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언약이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아담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다. 그 믿는 자, 이제는 아담의 후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인류의 관계는, 아담과 모든 그 후손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 아담과 인류의 관계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대표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생명 안에. 전에는 아담의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죠.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원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성경이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구원,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어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대표하는 많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심판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구원의 역사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 되심이 동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접붙임이 되었고 그 안에 속해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는 영원한 생명과 지금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은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천국에 다 들어가시다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아담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접붙여 있고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대림사님의 모든 사역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